교회 다니신 분들은 어느 정도 잘 아는 오늘 죽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지 12시간이 뒤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서 이 세상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 여러분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 지금의 요르단이 요단 동편입니다. 그리고 이 서쪽이 우리가 말하는 예루살렘을 포함하여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지방이 있는 지금으로 말하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의 베레아의 지역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 베단에 있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급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하여 나사로의 병세에 대해서 알렸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지체하십니다. 급히 가서 나사로의 병을 고치실 생각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시간을 지체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지체하시고 때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아셨던 예수님은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다른 제자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나사로가 자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3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3절 죄송하지만 메인을 조금만 올려주시겠습니까? 메인만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나사로가 병이 들렸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그 나사로의 병세에 대하여 알린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보내어 그 오라버니의 병세에 대해서 알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중한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의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하여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들거나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우리의 삶에 처리해야 될 일이 일어나거나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취하는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병이나 우리의 삶의 환경의 조건을 아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건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병이 들거나 몸에 이상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의사가 지시하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건강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항상 병 때문에 고생하느냐? 본인이 의사입니다. 이건 내가 아는데 말이야. 이건 아는데 말이야. 그리고 병원에 가는 것을 지체하다가 나중에 보면 그 병이 더 중하게 되고 치료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고치지 못하는 그 고통을 당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형편이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오라버니의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냈듯이 하나님께서 내 문제나 나의 삶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다, 내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의 능력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빠르면 우리의 기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문제 해결이나 병 고침의 역사와 능력이 분명히 빠르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것이 습관이 되면 좋습니다. 정말 습관이 되면 좋아요. 즉각적으로 문제나 마음의 소원이나 해결될 그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면 지체하지 마시고 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항상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습관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즘에요 가만히 보면 갑자기 큰 병에 걸리거나 움직이지 못할 때 어디에 연락합니까? 그렇죠. 119에 연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119가 와서 바로 옮겨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그 119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입니다. 그런 즉각적인 응답과 문제 해결의 능력이 나타나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기도하면 그 마음속에 있던 그 불안의 어둠의 세력이 반드시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우울합니다.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갑작스러운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제가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입술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불안해하지 마시고 즉각적인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 그러니까 소식을 전해 온 사람이나 마르다나 마리아는 자신의 오라버니의 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정답이죠. 이 병은 내가 반드시 고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한 그 목적에 대한 대답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은 뜬금이 없는 거죠. 아니, 지금 사람이 아파서 왔는데 무슨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병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가 그 문제 해결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우리를 높아지게 하시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린 단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병 고침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에 걸린 그 환자가 친구들 4명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모인지라 이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사람들이 여러분 그걸 양보해 줄 텐데 제가 그 이스라엘에 그때 당시 방문해서 이 지역을 가보니까요. 굉장히 그 넓은 돌로 만든 지역인데 워낙 사람이 지금처럼 넓은 강당은 아니니까요. 집이니까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러나 이 중풍병자와 친구 4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집의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그 병 걸린 환자를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라고 선포하실 때 이 중풍병자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병은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서려고 할 때 그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일어서서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갔던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서 주시는 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완전하고 온전한 것을
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침상을 가지고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온 몸이 마비가 되어 있으니까 단지 걸어 다니는 것 정도만 만족해도 충분하다 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침상에 누워 있는데 내가 정말 일어나서 조금이라도 걸어 다니면 내가 여한이 없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그 중풍병으로 인하여 계속 누워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여러분 침상을 들고 걸어갈 정도면 엄청난 체력이나 건강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정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환우의 병을 완전히 고쳐주신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말씀대로 우리 온갖 구하시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얼마나 채우실 것인가 우리가 염려하거나 단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우리의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요 떠나간 다음에 그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제까지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걷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측은지심을 일으켰던 그 중풍병자를 통해서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결핍에 직면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 이 병고침, 이 필요함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저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항상 환난과 문제 앞에서 여러분 환난과 문제에 압도되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나를 통하여 영광을 이루실 것을 믿고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요 아니 예전 같으시면 바로 가셔서 그 병을 고쳐주셨을 텐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체하십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나사로가 죽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출발을 하십니다. 우리 보기에는 한시가 급한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늦장을 부리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될 때 그 허우적대는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적기, 타이밍이 언제라고 알고 계십니까? 막 사람이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대고 사람 살려주세요라고 막 급하게 소리칠 때 과연 그 사람을 언제 건져내는 것이 가장 안전할까요? 언제일까요?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빼는 게 낫다는 겁니다. 막 아직도 막 살아서 막 그 물에서 발버둥 칠 때 가면 같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련한 수상 안전 요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근처에 가서 이게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까지 기절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충분히 마셨다 생각하면 이 정신을 약간 잃었을 때 그 사람을 안전하게 구원해 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빠져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수상 구조원이 다가올 때 어떻게 될까요? 빨리 구해줬으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수상 구조원은 노련하기 때문에 이제 때를 보는 거죠. 본인은 괴롭겠지만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며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죠. 이와 똑같은 거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손자 손녀들도 있고 우리 집사님들은 자녀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보면 아이들이 보는 세상과 어른이 보는 세상이 다르고 아이들이 깨닫는 한계와 부모들이 깨닫는 한계가 달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하기엔 최상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나 어른이 생각하는 것은 위험일 수도 있는 거죠. 뭐 아이들이 밥을 달라고 할 때 배고프면 밥을 주겠지만 또 그 때도 저 잘 맞춰야 되는 것처럼 모든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성도들의 신앙의 삶의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인내. 왜냐하면 우리에게 신앙의 인내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견디며 그때를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 여러분. 요셉은요. 13년입니다. 17살에 노예를 붙잡혀가서 30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13년 동안 노예로 살았고 또한 그 죄수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감옥에서 나가고 싶었으면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갈 때 제발 나를 좀 이 감옥에서 나를 나가게 좀 해달라고 간청했겠습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감옥에 나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때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응답받아야 될 그 내용이 있을 때 하나님 제발 빨리 내 기도가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한계의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완전하고 더 넓은 길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기도 응답이 없어요. 한계문이 열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위하여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전히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힘들고 문제가 있고 마음에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네 뜻을 쫓아 그 순종할 때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게 나사로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 그런데 여러분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한글로 보면 똑같은 사랑이죠. 한글은 우리 한글 성경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오라버니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를 찾아보면 이 헬라어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릅니다. 3절에 보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라고 할 때 이 사랑을 필레오라고 하는 헬라어로 썼습니다. 이 필레오라고 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친구와 친구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 필레오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누이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5절의 단어는 필레오가 아니라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페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느꼈던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오라버니를 사랑했던 사랑의 성격이 다른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필레오.
친구와 친구 간의 사랑 정도로만 예수님의 사랑을 인식했지만 예수님은 아닙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나사로를 사랑하실 때 필레오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했던 그 사랑의 한계와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던 사랑의 크기는 비교할 수가 없던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느끼는 사랑이 필레오의 사랑이냐 아니면 아가페의 사랑이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필레오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주시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하시기 때문이죠.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채울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믿으시고요. 항상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이들이요, 성장 과정을 연구해 봤습니다. 성장 과정을. 이렇게 3세부터 보통 자아가 형성되어지는 나이가 3세입니다. 3세부터 20세 정도의 그 청년들, 그래서 30대까지 직장 생활하는 그 성장 과정을 연구해서 발표한 그 논문이 있는데요. 문제 해결을 잘하는 사람, 어려움이 다가오고 뭐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을 잘하는 사람 부류와 문제만 다가오면 그냥 낙심하고 우려하는 사람들의 그 부류를 분리해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성장 과정을 관찰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 해결을 잘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고 내가 부모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라온 그 청년들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 해결을 잘하지 못하는 청년들이나 그 직장인들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사랑이나 부모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 앞에서 우려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7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죠. 우리 17절 있습니다. 시작.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도 굉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셨다라면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오라버니의 병을 고쳐 주실 것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적 부활입니다.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신 거죠. 그러나 그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주변이나 자신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명령 말씀에 대하여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마지막 때 우리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대단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마르다의 신앙을 보면 우리가 범접하지 못할 정도의 고귀한 신앙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이 있죠. 왜냐하면 바로 자신의 눈앞에 계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지금이라도 당장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 온전한 믿음이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항상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통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어떠한 일정한 자연의 규칙적인 법칙을 통하여 세상이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보이지 않는 산소가 있고 어떠한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고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죠. 이것이 자연적인 법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은 일반적인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이 상식적일 때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상식적인 믿음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상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상식적인 것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러한 초자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 19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창세기에는 그 사도 바울의 믿음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을 뿐이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는지에 대한 해석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살아있다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모든 자연적인 법칙을 무시했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 나타내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100세 이삭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주셨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하고 많은 재산을 소유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보다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믿음을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순종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